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사도행전 21장 37절에서 22장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 형제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바울이 두 쇠사슬을 손목에 차고 이제 로마 군대에 있는 진영에 이제 잡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바울이 비록 두 쇠슬에 잡혀서 로마 군인들의 호송에 끌려서 로마에 있는 영내로 들어갔지만 그것은 은혜의 쇠사슬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최고 강대국인 로마 군사들의 특별한 보호 가운데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주변의 많은 유대인들이 따라가서 맺히면서 그를 없이 하자, 그를 없이 하자, 그를 죽이자라고 했던 그런 어떠한 폭동적인 유대인들로부터 보호를 하게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하심이 바울에게 있었음을 보게 됐죠. 그에 이어서 이제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37절에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때에 바울이 이제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그 의미와 어떠한 말의 태도를 알 수는 없지만 원어에 보면 바울이 천부장에게 정중하게 요청을 합니다. 37절을 보시면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즉 유대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고급 헬라어를 바울이 쓴단 말이에요. 천부장이 놀랍니다.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할 줄 아느냐 놀란 것이죠. 그러면서 천부장이 38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그러니까 바울을 과거의 어떤 특정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이 38절에 나와 있는 그 이전에 일어났던 소요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역사가인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교회 기독교에 대한 이 당시 어떤 사건들을 굉장히 상세하게 좀 기록된 역사가이기도 한데 그 책에 의하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 수천 명이 일으킨 반란을 주도한 한 애굽 사람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 군대가 이들을 제압하기 위해 군대를 투입하고 유대인들 400명을 죽이고 200명을 체포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인 우두머리는 광야로 자취를 감춰버리고 숨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너가 광야로 도망갔던 그 애굽인이 아니냐, 너가 폭동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던 바로 그 애굽인 아니냐. 천부장이 이야기를 하자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9절 나는 유대인이다 라는 것이죠. 조그만한 소읍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길리기라 다소시의 큰 시민으로서 백성에게 나에게 말하기를 다시 정중하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나에게 좀 시간을 줘서 나로 하여금 저 사람들 앞에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줘라 라고 정중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천부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에게 변론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40절 말씀을 보십시오.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을 하는 거예요. 조용하라 하라는 것이죠. 저처럼 이렇게 액션을 취하면서 잠잠해라. 높은 곳에 약간 층대에 올라가서 막 웅성웅성대고 바울을 없이 하라고 크게 외치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당당하게 서서 그들에게 손짓으로 조용히 시키고 나서 이제 매우 조용할 때까지 기다린 후에 이제는 40절에 보니까 히브리 말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이 당시에 굉장히 고급 언어인 헬라어에도 좀 능통했고 이 당시에 유대인이었던 그 히브리 말로 즉 아람어로도 말을 할 수 있는 바울이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2장으로 돌아가서 말을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먼저는 바울이 지금 상황이 객관적으로 보면 좋은 상황입니까? 안 좋은 상황입니까? 고난의 상황입니까? 아니면 평안한 상황입니까? 마음의 여유가 있는 상황이에요? 여유가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예? 후자예요. 불안하고 뭔가 제약이 되어 있고 두세 살을 차고 있고 뭔가 굉장히 뭔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마음의 여유조차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쇠사슬을 차고 있고 혹은 감옥에 갇혀 있을 수도 있고 자기 안전이 굉장히 위협스러운 어떤 불안하고도 어떤 편안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해야 될 것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의 안위, 자기 앞으로의 어떠한 행적, 감옥에 갇힐 것인가, 두들겨 맞을 것인가, 고문을 당할 것인가, 어디에 끌려갈 것인가, 아니면 풀려나서 또 유대인에게 맞아 죽을 것인가, 뭐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나름대로 살 길을 찾아야 되는 것이 지금 바울의 상황이라는 것이. 살 길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변명을 하기를 어떻게 말을 하냐면 자신의 안위보다 자기의 상황보다 지금 그러한 자기를 죽이려고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무엇을 전하려고 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자신의 안위보다 복음 전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바울의 관심은 오로지 무엇에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복음,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그것만 지금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그러니 두 팔에 쇠사슬이 묶여 있든지 간에 감옥에 갇혀 있든지 간에 끌려가든지 간에 두들겨 맞아서 지금 몸이 힘들어 있는 상태에서 또 조차 자신의 안위와 편안함과 자신의 어떤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보다도 상황을 초월하여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기회될 때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바울의 주된 관심이었고 삶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한번 질문을 던져보길 소망해요. 여러분의 요즘 삶의 주된 관심사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안위입니까? 여러분의 건강입니까? 여러분의 행복입니까? 여러분의 물질입니까? 여러분의 자녀입니까? 물론 그런 우리가 생활하면서 일반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들을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된 관심사가 그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이, 목사님만 그냥 주된 관심사가 교회고 예수님이고 말씀이고 설교하는 것만 관심을 우리는 먹고 살기 바쁩니다.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을 가질까? 먹을까?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주된 관심사 아니겠어요? 그러면 성경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하늘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선 여기까지 읽을게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우리 일상 가운데 수많은 어떤 그런 생각들, 이것이 우리 삶에 밀접하게 연관되는 것 아닙니까?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마셔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온통 관심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관점들이 이 땅에 있다라는 것이, 저는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하고 지금 바울의 삶을 통하여서 만약에 우리가 바울의 입장이었다면 우리가 먼저, 아니 혹은 저 자신도 이 위기에서 어떻게 벗어날까? 뭐 그런 생각부터 하지 않겠습니까? 주변에 득달같이 자기를 죽이려고 외치면서 저 사람을 때려 죽여야 된다, 없애야 된다라고 막 지금 폭동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모면할까 생각하고 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마태복음 6장 32절에 보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상황도 아시고 지금 저와 여러분의 아픔과 염려와 가정의 경제적인 상황과 자녀의 문제와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들을 아신다라는 것이. 할렐루야. 그러니 6장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러한 삶을 직접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쉽지 않은 삶인 것이. 그러니까 그의 나라, 그의 복음, 하나님의 의, 십자가, 예수 자랑, 복음. 오직 지금 바울의 삶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복음 전하는 것. 저에게도 질문을 던져봤어요. 내가 중요한가? 예수님이 중요한가? 돌아보니까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더라. 내 삶이 중요하고 내 편안함과 내 안식과 내 즐거움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혹은 나도 중요하고 예수님도 중요하고, 혹은 예수님도 중요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나도 중요하다는 것이.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물론 예배도 중요하고 예수님도 중요해요. 그러나 편안한 나의 삶도 중요하고 편안한 나의 즐거움도 소중하다라는 것이. 둘 다 놓치지 않으려는 이 마음. 예수님도 섬기면서 세상도 섬기려는 그 마음이 내면에 제 안에 있다는 것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셨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저의 연약함인 것이. 예수님을 위해 나는 과연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을까? 말은 그렇게 하지만 강단에 있는 저도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아요. 혹은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조차 내기 어려워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 저는 여러분의 삶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바쁘고 분주하게 살고 이렇게 시간 내서 오셨습니까? 그러나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나오는 그 시간조차도 내기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쉽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물며 예수님 위해 무언가를 헌신을 요구하고 순종을 요구할 때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냐라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 버거워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순종을 요구하시고 어떠한 삶을 통하여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곳에 그를 사용하시겠냐는 것이.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예배를 위해서라면, 기도를 위해서라면,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라면 만사를 제쳐두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주님이 찾고 요구하실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기꺼이 순종하며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주를 위해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신 이유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즐거움을 위하여서, 여러분의 주신 물질과 시간이 여러분의 즐거움과 어떤 행복을 누리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주를 위해 살라고, 주를 섬기기 위해 그것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어진 자리에서 운전을 할 때에도, 일을 할 때에도, 사람을 만날 때에도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일상이라는 찬양을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부르고 싶었던 이유는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할렐루야, 내게 맡기신 바로 이곳이 바로 주님께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 그것이 찬양의 가사인 것이. 여러분, 오늘을 살게 하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기회 있을 때마다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을 찬양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상황에 상관이 없었어요. 바울은 지금 육체적으로 굉장히 지쳐있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두들겨 맞아서 넘어졌어요. 일어설 기운조차 없었어요. 로마 군사들이 들을 들고 갔습니다. 쉼이 필요해요. 치료가 필요해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바울의 상황은 복음을 전하기에는 최악의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의 인생의 위기입니다.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핑계로 삼지 않아요. 이유로 삼지 않아요. 오히려 바울 자신의 삶의 위기를 그의 영적인 시각으로 바꾸어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다라는 것이.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움의 그 위기에 처해 있다면 그 위기와 고난과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읍시다. 할렐루야. 예를 들면 이것인 것이죠. 삶 속에 아픔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삶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육체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깨닫게 되는 것이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역전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위기와 고난이 위기로 끝나고 고난으로 끝나고 아픔으로 끝나고 질병으로 끝나고 절망으로 끝나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을 뒤집어서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기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증거로 저와 여러분들을 삼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어떠한 핑계도 되지 않아요. 주님 피곤합니다. 주님 내가 아픕니다. 내가 힘듭니다.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생각을 바꾸고 믿음의 관점으로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 이 또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구나. 자기의 목숨을 내어드리고 두 사슬이 묶인 채로 그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의 모습.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이런저런 핑계를 통하여서 우리를 합리화해서는 안 되는 것이. 저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서 22장 1절로 돌아와서 부형들아, 형제들아라고 하지 않고 부형들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건 사람들아,
형제들아, 그리고 아버지들이여,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그것도 모국어인 히브러 혹은 아람어를 통하여서 부형들아, 존경하고 사랑하는 형제들아, 아버지 된 자들이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 자체부터가 우선은 바울이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이들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없이하라, 무시하고 멸시하고 오해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부형들아, 존중의 의미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끊임없는 반대 앞에서 의기소침하지 아니하고 두 손을 벌려서 사람들을 손짓하면서 잠잠하게 하면서 그들을 세워주면서 부형들아, 내 말을 들어봐라. 그 진리 안에 바울은 매료되어서 온유함과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말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뭐 더 이상 얘기는 하지는 않겠지만 나를 향하여서 핍박과 환란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바울의 성품에는 온유함이 있었어요. 사랑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에게도 부형들아 라고 온유함으로 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길게는 다음 주까지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읽은 본문까지는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즉 바울의 간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자신을 소개하고 다메섹 사건에서 예수를 만난 사건들을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2절부터 보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하며 사람들이 조용하더라는 것이, 이 사람이 히브리어로 말해? 자기 모국어로 이야기를 하네?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3절부터 보면 나는 유대인이다. 다소에서 낳았고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조상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으며 당신네들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다. 그러니까 그 사람과 동일한 어떤 율법에 열심히 있었던 유대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가말리아의 문화는 최고의 그 수준에서 엄한 교훈을 받은 엘리트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4절에 보니까 내가 이 돌을 박해하며 사람을 죽이기까지 남녀를 결박하고 5개도 넘기고, 이러한 모든 과거의 자기 모습의 대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이 증인이었다. 그리고 다메섹 형제들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려고 했는데 6절에 보니까 이제 다메섹 사건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하늘로부터 호련히 큰 빛이 자기를 두르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건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왜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배척하느냐라는 음성을 듣게 돼요. 그러자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이 사건들을 저는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바울은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사건을 지금 간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 삶의 복음의 스토리인 것이죠. 예수를 만난 사건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고 들은 것, 남의 이야기, 옆집 사람의 이야기, 어떤 지인의 이야기, 어떤 유명한 사람의 이야기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다메섹 도상에서 큰 빛이 자기를 두르고 말씀하고 음성을 들었던 그 살아있는 그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났던 자기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던 놀라운 사건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책에서 보니까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교회를 출석하거나 모태신앙을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기도의 응답이나 확실한 어떤 믿음의 경험들이 의외로 많지 않다라는 통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도 그랬거든요.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교회를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교회를 나갔어요. 헌금을 드려야 되니까 헌금을 드렸고, 주일을 성수를 해야 되니까 주일을 성수를 했고, 기도를 해야 되니까 기도를 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인지 말로만 들었지 삶 속에서 인격적으로 바울과 같은 예수님의 특별한 만남이 저에게도 없었어요. 그러다 고등학교 때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복음의 매료가 되고 복음에 내가 굴복하면서 내가 주를 위해 정말로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그러한 만남이 있었고 경험이 있었고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당연히 만났죠. 그다음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만났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냐라는 것이에요. 근데 의외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이러한 일이 있었고 저러한 사건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나주셨고 어떤 체험이 있었고 어떤 능력을 경험했고 어떤 응답이 있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만왕의 왕이시고 일평생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라는 어떤 믿음의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을 만났던 이 만남은 단순한 한 번의 만남으로 끝나서도 안 돼요. 지금도 우리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원하는 것이고 기도에 응답받기를 원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치료하심을 경험하기를 여러분 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원하시냐는 것이. 여전히 예수님을 한 번 만난 것으로 그치고 과거에 왕년에 믿었던 그 신앙을 가지고 지금껏 버텨오니까 신앙의 믿음의 성장과 어떤 삶의 변화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끊임없이 더 만나고 싶어하는 그 절박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을 신학적인 좀 용어로는 간헐적인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조그마한 간헐적인 은혜로. 그러나 우리들은 매일같이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충만한 이끄심 가운데 살아야지만이 이러한 삶을 저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중심에 된 삶을 살아가는 것,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늘 언제나 예수님의 끊임없는 은혜, 부어주심의 은혜, 응답하심의 은혜,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은혜, 할렐루야. 아멘을 안 하죠. 예수님과 동행은 예배 시간만, 그죠? 예수님과 동행은 수요일과 주일 예배 시간만, 그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 여러분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 그리고 지금 내가 예수님과 어떤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 객관적인 삶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해야 합니다. 8절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나이까? 율법에 능통했던 바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누구였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주님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런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누구이십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각자가 다를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질문에 반드시 우리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답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에게 지금 예수님은 어떠한 분으로 다가오십니까? 만약에 주님은 나에게 지금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실까? 나는 내가 무시하는 예수라. 나는 너가 지금껏 무관심하고 나를 찾지 않은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할 거예요? 반대로 나는 너를 사랑하는 예수다. 너가 나를 그토록 사랑하는 그 예수다. 그토록 나를 간절히 말하기 원했던 그 예수다. 너를 위로하는 예수고, 너를 사랑하는 예수고, 너를 치료하는 예수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 음성을 듣기를, 이 말씀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이러한 질문과 하나님 소통, 교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사건들을 통하여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만남 이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찾기를 원하시고 주님 우리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문 앞에서 두드리고 계셔요.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주님의 그 초청에 반응하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는 반응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주님은 나의 진정한 구원자이십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은혜로 충만해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이죠. 끊임없는 세상의 어떤 박해와 충돌과 공격 속에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삶의 목적이, 살아갈 이유가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일상 속에서 그 일들 가운데서도 행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그 두 팔에 쇠사슬을 묶여있는 채로 또 육체적인 연약함과 고통과 또 사방에 또 우겨싸임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 자신의 안위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았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위기를 통하여서 오히려 기회로 삼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며 자기 자신이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였던 바울의 삶의 모습들을 되돌아보면서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살아갈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머실까,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그것들을 구하기보다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구하며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